예, 오늘 로마서 21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레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영화 보셨어요? 매트릭스. 예, 매트릭스. 제가 매트릭스 한 8번 봤나? 정말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재밌고, 또 남들은 뭐 유사 기독교나 이런 잡탕 사상이 들어있는 것으로 이제 비난은 하지만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그냥 재미거리만 주는 영화가 아니라 그래도 상당히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매트릭스 1에 보면은 이제 그 등장인물 주인공 그 미스터 앤더슨이 살아가는 세상이 가짜라는 것을 자꾸 다른 어떤 그 해커라는 존재를 통해서 이제 메시지가 자꾸 오는 거예요. 거기는 가짜라는 거예요. 매트릭스라는 거죠. 매트릭스는 일종의 그 자궁 또는 뭐 수학적으로는 행렬. 그래서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세상은 행렬 여러 가지 요소들로 되어 있는 것이지 실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는 지금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전개해 나가면서 이제 그 슬슬 이제 깨달아가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영화는 인간의 어떤 본질과 또는 그 실존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이냐, 무엇이 가짜이냐, 무엇이 실존이고 무엇이 허상이냐라는 것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저 뒤에 초록색 저게 그 여러 가지 행렬로 되어 있는 것들로 이렇게 영상이 표시되어 있고요. 저 아래 그 선지자와 같은 존재로 모피어스라는 이 해커가 지금 매트릭스 안으로 앤더슨을 데리고 와서 이것이 가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실제의 모습은 뭐냐면 그 옆에 그림 보이시죠? 예, 까맣게 되어 있는 빌딩 숲 사이에 까맣게 어둠이 깔려 있는 저게 그들의 실제 세계라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한번 영화 보세요. 재밌어요. 그리고 그 매트릭스 속에서 다니고 살아가는 자신은 진짜가 아니라 누가 진짜냐면 왼쪽 제일 밑에 보면은 그 자궁 속에서 뒤에 이렇게 빨대를 꽂고 있는 저 사람이 실제라는 거, 진짜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기계에 의해서 재배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재배되고 있는 사람들이 매트릭스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재배되고 있는 인간의 몸에서 체온과 전기를 추출해가지고 기계들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영화가 정말 기가 막히게 이게 정말 그 상상력을 잘 발휘해가지고 잘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통하여서 저 듀라셀 보이죠? 예, 건전지로 사용하려고 이제 인간을 그 매트릭스 속에, 가상 속에 진짜인 것처럼 느끼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 가상의 세계 속에서 빠져나온 자가 이제 이 주인공 네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영화가 제시하는 것은요, 진짜 실제하는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과연 실제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은 사실 오래전 철학자가 얘기했습니다. 플라톤이라는 철학자 잘 아시죠?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이데아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데아론을 제시했는데 이데아는 인간이 본연에 있던 곳이었는데 사람이 레테의 강을 건너가지고 현실 속에 오면서 원래 있던 이데아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짓되고 가상의 이 현실이란 곳에 살면서 이것이 진짜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간이 인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데아를 발견하고 이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다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죠. 이 매트릭스라는 영화랑. 영화에서요, 저기 보면은 그 선지자 같은 역할을 하는 모피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말합니다. 진짜 같은 꿈을 꾼 적 없습니까? 라고요. 진짜 같은 꿈. 여러분, 진짜 같은 꿈 꾼 적 없으세요? 진짜 같은 꿈 꾼 적 없으세요? 그리고 꿈에서 깨어났는데도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도 모를 때가 있었죠. 그런 적 아마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 유명한 중국의 송나라 철학자 장자도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나비가 꿈속에서 자기가 나비가 돼서 훨훨 날아다니는데 그게 너무 현실적인 거예요. 그리고 꿈에서 깨어났는데 앉아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꿈인가?
나비가 현실이고 내가 꿈속에 들어온 건가? 아니면 내가 지금 꿈에서 깨어난 건가? 그 고민을 하면서 장자의 중심 사상을 펼쳐나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 플라톤이나 이 영화나 아니면 장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꿈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허구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서 혹시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정말 이런 생각할 겨를도 없이 우리는 진짜 시간에 떠밀려서 막 살아가잖아요. 내가 왜 애를 낳아야 되고, 내가 왜 그냥 왔다가 가는 인생인데 왜 그렇게 분주하며 살고, 내가 왜 그렇게 축적하면서 소유하면서 살아가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지요. 우리의 삶을 정말 냉정하게 얘기하면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x 곱하기 0. x 곱하기 0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x에다가 무엇을 대입해도 0을 곱하면 뭐가 됩니까? 0이 되는 거예요. 이 0은 우리 인생의 죽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x에다가 그 무엇을 갖다 집어넣어도, 우주를 갖다 집어넣어도 죽음이 곱해지면 험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x는 허구가 아닐까 하는 것이죠. 어차피 죽음에 대입하면 허무이고 혼돈이고 무이기 때문에 0에게 곱해지는 이 x는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매트릭스의 세계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영화에서 네오가 묻습니다. 모피어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매트릭스 속에서 길러지냐라고 얘기하니까 기계를 움직이기 위한 동력원으로 저렇게 동력원으로 쓰기 위해서, 건전지를 만들기 위해서 쓰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왔다가 허무하게 가서 저렇게 무가치하게 끝나는 것일지 누가 압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인간의 어떤 실존적인 부분을 질문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해요. 이런 인간의 실존을 묻고 살아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저 좀 기특한 생각을 하는, 좀 똑똑하고 철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몇몇 빼고는요, 예술가 빼고는요, 정말 이렇게 인간의 실존을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생각할 겨를이 없잖아요. 얼마나 바빠요. 그리고 당장에 있는 일을 성취하면 그냥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그냥.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요? 이렇게 무의미하게 살다가 종말이 다가오면, 개인의 종말이 다가오면 우리는 정말 그제서야 삶의 의미를 묻게 되고 떨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이 인간의 삶, 이 역사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물론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이 살았는데 그의 표현을 빌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지금 여기서 바울의 역사의식이 느껴집니까? 자기 삶을 대하는 태도가 느껴지십니까? 지금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지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5절의 표현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지금 자기 자신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오늘 제목이잖아요. 레이서. 경주하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경주하는 자로 표현합니다. 내가 지금 달려갈 길을, 이 트랙을 돌고 있는 거예요. 트랙을 돌고 있는데 자기는 트랙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트랙을 돌고 있는 사람이 트랙이 목적이 되어서 거기에 안주하고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다면 경주자로서 면류관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골인 지점은 이 트랙 자체가 아니라 꼬린 지점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역사 인식은 뭐냐면
내가 지금 꼬린 지점을 향하여서 달려나가고 있다. 그러므로 내 삶과 이 역사는 무엇이냐면 바로 트랙이라는 거예요. 트랙. 레이스라는 거죠. 레이스. 이런 레이스가 자기에게 펼쳐져 있었고 이런 레이스에서 내가 빨리 다름박질하여서 꼬린 지점으로 가야 한다는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사 인식입니다. 이런 역사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지금 트랙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미련이 없어요. 트랙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거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은 그 사람의 마음, 디모데후서 아까 읽었던 말씀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어 있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지금 내가 복음 때문에, 좋은 기쁜 소식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지금 매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죄인처럼, 죄도 안 지었는데 죄인처럼 이렇게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나는 자유하다라는 거예요. 자유하다는 거. 10절,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달려가는 이 레이스에 그 사람들도 동참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들, 이런 바울의 현재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이 죄인의 모습이고 누명으로 살아가고 감옥에 갇혀있는 이런 모습이지만, 그가 감옥 속에서도 자유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역사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기를 하는 그 경주자가 그 레이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죠.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는 것이죠.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모든 고통을 참고 인내하는 것은 물론이고 결승점을 향하여서 그것을 딛고 앞으로 그냥 달려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역사 인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진실로 믿는 자들에게서 일어나는 의식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의식의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한한 인간의 삶과 역사의 참모습에 대하여 이제 의문을 던지면서 점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이게 정말 의미가 있나? 이렇게 계속 고민하고 질문을 던지면서 점차 영혼을 사모하게 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 바로 신자들의 이 변화되는 과정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본문 2절 우리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에서 로마서 5장 2절에서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이 은혜에 들어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은혜를 알게 되어서 이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제 그 안에서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현실이 보이는 게 아니고 흔들리고 비바람치는 광풍과 파도와 이런 태풍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함몰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있기 전에 우리는 환난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사라져야 할 것으로 우리는 여겼습니다. 이 환난이 없어져야 내가 평안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환난을 대할 때 환난이 이제 인내를 생사낼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또 인내는 연단을 산출하고 그리고 연단은 그토록 염원하고 바라던 소망을 이루게 한다는 사실을 이런 지식을 배우고 알기 때문에 이 환난에 대한 태도도 이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완성되어져 가고 그리고 더 훌륭한 사람으로 하나님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어쩌면 더 필요한 것이 환난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우리가 연단받기도 하고 훈련받기도 하지만
환난을 통해서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의식, 이런 지식이 어떻게 생길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탐구하고 내가 노력해서 알게 되는 지식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부하고 탐구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지식입니다. 관계에서. 즉 엄마의 음성을 알아듣는 자식이 엄마와 관계된 지식을 갖고 있는 것. 또 성경의 비유를 얘기하자면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목자를 따라가는 지식,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관계에서 오는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십니까? 성경을 깊이 탐구하고 열심히 공부해도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말씀에 대한 지식도 없고 배움도 짧은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것을 알게 되는 사람들은 어떤 지식이냐 말이에요. 그것은 위로부터 주어진 지식이고 그것은 관계로부터 오는 지식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알게 된 거예요. 그분이 가르쳐 주시고 그분이 보여주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관계에서 오는 지식이고 이 관계에서 오는 지식이 바로 의라고 얘기해요. 의. 하륜이는 내 자식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장난치고 말썽꾸러기고 그러는 한 소리를 할지라도 쟤는 내 아들이에요. 사랑하는 아들. 여기서 의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내가 착하게 살고 성경 말씀 규율대로 내가 지키는 것으로 의가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면 생기는 게 의예요. 하나님의 양이면 생기는 게 의란 말이에요. 거기서 오는 지식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역사의식을, 역사인식을 갖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관계에 놓인 자,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런 관계에 놓인 자들이 그냥 세상 속에서 같이 섞여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삶 가운데 뚝 떨어지니까 이것을 알아듣고 모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양인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4장, 요한복음 5장인가요? 거기서 눈이 먼 소경이 예수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눈을 치유받고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출교, 사망 선고와 같은 그 출교의 위협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 품에 안기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알아듣고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이런 관계의 지식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성경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 지식으로 해석하려 해도 안 됩니다. 철학적 배경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당시의 역사를 고증하면서 보기도 하고 또는 문해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이분들 때문에 우리가 유익을 누려요.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문해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구나. 그러니까 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아무리 그렇게 연구하고 말씀에 파고들고 달달달 암기하고 있어도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요? 이런 관계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계적 의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 지식을 어떻게 이런 관계 속에서 지식과 공부, 탐구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계시로 주어지는 거예요. 계시.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는 뭐냐? 하나님이 눈을 열어 보여주면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건 공부해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보여주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지 않은 금치산자라 할지라도 예수를 알고 믿을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저는 강남대학의 이찬수 교수라는 분이 참 재밌고 좋아요. 이분은 신학을 가르치는데 자유주의 신학자예요.
그분의 책에 생각나야 생각하지,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의 솔직한 고백이 나오는데 믿어지지 않는데 믿는 척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난 이런 솔직한 모습이 좋아요. 오히려 난 믿지도 않는데 믿는 척 하는 것이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성경은요, 이런 분들의 태도를 지지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을 결코 알 수 없는 자, 주여 주여 불러도, 주여 주여 예수의 이름을 불러도 예수님이 도무지 알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주님이 보여주면 아는 거예요. 주님이 깨닫게 하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던져놓고 거기서 단련하고 훈련시켜서 다시 잃은 양을 찾듯이 훈련소에 간 자기 자식을 찾아가는 부모처럼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부르러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자기 양들을 이 세상에 밀어넣고 세상 사람들과 방불한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지난 로마서 12번째 설교 그때 말씀했던 것 같은데 바로 세상은 신자들의 용광로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있게 하신 이유는요, 신자들을 단련하기 위해서 있게 하신 거 외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 레이스라니까요. 신자가 달려가는 레이스. 세상은 신자를 단련하고 완성시키는 용광로입니다. 정금같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성해 가는 곳으로 신자들에게 허락한 것이 우리의 세계이고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환난은 오기 마련이겠죠? 예. 우리 신자를 단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세상 속에 밀어넣었으니까 신자에게는 환난이 오기 마련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환난이 올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또 와야 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역사의식을 가지면 이런 환난에 대하여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내가 이 은혜를 얻었음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는 사람의 창조 과정, 창조의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수단으로 세상을 허용하셨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 예전에 설교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천지창조는 6일에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계속 이루어지고 어디에서 끝나냐면 계시록 22장에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천지창조가 창세기 1장 1, 2절에서 시작됩니다. 그때 혼돈과 흑암과 공허 가운데에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시되 가라사대, 자, 하나님의 말씀이 뚝 떨어지니까 그 말씀이 누굽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말씀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빛이 어둠과 혼돈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빛이 어둠과 혼돈을 뚫고 나옵니다. 그런데 4절 보면 어둠을 하나님이 없애지 않으세요. 내버려 두세요. 또 깊음과 수면이 있죠. 깊음과 수면이란 것은 뭐냐면 죽음을 얘기해요. 히브리인들의 전통에선 물은 죽음을 의미하고 사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분리되기 시작해요. 빛이 어둠을 뚫고 나온 것처럼 이제 하늘이 물과 물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갈라지면서 궁창에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또 갈라짐이 있는데 이제 물을 한 곳으로 몰아놓고 땅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을 그대로 두시죠. 그런데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이 놔두었던 그 어둠을 없애버리십니다. 다시 어둠이 없게 만드시고 25절에서는 그 물을 이제 더 이상 바다도 없도록 하셨다는 사실이죠. 한번 볼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제가 말씀을 잘못 했구나. 1절에서 바다가 사라지죠. 바다가 사라집니다. 죽음을 상징하던 그 바다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또 25절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는데 거기에는 밤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빛을 창조하시면서 어둠을 그저 두셨을까요? 왜 그 죽음과 같은 것을 갈라놓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면서 왜 바다를 그저 두셨습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단련하고 훈련하여서 정금같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쪼개심으로 이것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이제 빛이 이제 모든 어둠을 다 삼켜버리고, 또 그리스도의 그 의가 하늘과 땅으로, 새 땅과 새 하늘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꼬린 지점으로 달려가는 레이서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과정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달려가는 이 레이스, 이 트랙에 머물러 있을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그 목표 지점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우리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레이스를 달려갈 때 이 과정 속에 우리는 박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마음을 빼앗길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경주자에게 있어서는 그 마음을 빼앗길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경기에 이 결과를 위하여서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도, 나의 건강도, 나의 어려운 환경도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 선배들은 이 땅의 삶을 나그네 삶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자의 삶은 나그네 삶입니다. 우린 정착민들이 아니에요. 유목민들입니다. 여기서 정착해서 오래 살고자 하는 마음, 그것은 우리에게 결코 신앙에 도움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프레임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머물러 사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달려가는, 목표 지점을, 꼬리 지점을 향하여 달려가는 경주자라는 이런 프레임을 배우고, 또 공허하고 흑암과 혼돈 속에 있던 먼지가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지고 의미 있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더 완성케 하시는 과정 속에 우리를 지금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과 하늘 땅에서 함께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완성시켜 나갈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며 말씀하실 것입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진짜 그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고 창조했을 때의 기쁨보다 더한 기쁨으로 우리를 바라보면서 덩실덩실 춤추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본래 우리에게 가져야 될 이런 역사의식,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이런 역사의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환경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를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고 나의 고백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러면 내가 이제 그 목표가 분명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삶이 단순해집니다. 복잡하고 그리고 마음이 헷갈리지 않아요. 분명하게 갈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한 길을 가는 사람은 무섭습니다. 저는 입시제도의 피해자입니다. 핑계인지 모르지만 1년에 한 번씩 입시제도가 변화가 되었어요. 저희 때.
전기에서 후기로, 후기에서 다시 전기로, 선지원, 후지원, 후지원, 선지원, 후시원. 그러다가 또 수학 능력까지 전 또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정교과서가 또 바뀌어요. 그래서 정말 그 벼락치기 공부하는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교과서가 바뀌거나 그러면은 큰 타격이 있거든요. 특별히 큰 타격이 뭐냐면 국어 같은 경우. 이렇게 공부 못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좀 벼락치기 하는 사람이라서. 책이 바뀌니까 완전 당황해가지고. 그래서 국어가 바뀌니까 완전히 손을 놓게 되더라고요. 그때 이런 생각했습니다. 멘토가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그때 이제 저희 형님도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안 계시고 이제 뭐 사는 게 급급했던 때였으니까 야, 누가 있었으면 내가 나의 상황과 생각들을 객관화시켜서 한 곳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을 텐데, 충고해주고 도와줬을 텐데 누가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 제가 불필요한 곳에 시간들을 많이 쏟았던 것 같아요. 힘과 시간과 돈을 많이 낭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역사 의식을 갖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에 능력이 안 나타나요. 크리스찬으로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역사 의식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이 달리는 트랙에서 뭐가 좋은 일이 있어 그러면 막 거기에 머물러서 거기에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또 무슨 일이 큰일이 당하면 거기에 안주해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하면 이것은 빨리 뛰어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뿌리치고 달려가야 것들인데 우리는 이것을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역사의식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도 세상 사람들 속에서 낙심하고 오히려 그들보다 더 형편없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갈등 속에서 제가 대학에 많은 피해를 봤다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핑계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도 그런 소리를 들을 거예요. 핑계대지 마. 핑계대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역사의식을 분명히 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내가 달리는 경주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자꾸 현실에 안주하게 되는 거예요. 매트릭스 속에서 그냥 만족하면서 살다가 그냥 멸절되는 존재로 살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이 경주를 열심히 해나가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목표를 향하여서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 은혜의 복음을 또 살아내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은 매일의 경주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안에서 즐거움을 바라보며 분명히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로마서 21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레이서